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함께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나 뭐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웃자고 뭐 만든 이야기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 누가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 냐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어떤 경건한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왔어? 하고 그냥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시는 동네에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 천국에 오게 됐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운전 버릇이 고약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큰 사고를 낸 건 아닌데 이 사람이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도시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교통 체계가 뭐 흔들릴 정도였다고 그래요. 뭐 끼어들기, 굉음을 내고 돌아다니는 등 그 아주 사고 유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에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가 더 과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야 어서 와라 그러면서 막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막 환영식을 대대적으로 했대요. 목사님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아니 평생 목회해온 나는 그냥 번쩍 맞은 척 하더니 이 악인이 왔다고 이렇게 반겨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네가 설교할 때는 항상 사람들이 자더라. 너는 평생 사람들을 잠재우는 일을 했지만 저 사람이 한번 차를 몰고 나오면 도시 사람들이 모두 다 긴장을 해서 기도를 하게 만들었단다 그랬대요. 참 그냥 이야기예요. 너무 썰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제9시에 이제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제 유대인들은요, 뭐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제3시, 6시 그리고 9시에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율법의 규례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종교의 관습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을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제9시 이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공중 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대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더니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에 처음 왔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에 기도하러 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구제하는 사람들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서 이곳에 와서 걷지 못해서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40살쯤 됐다고 성경 기록한 걸로 보아 거의 뭐 한 3, 40년을 그곳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왔어요. 성령의 충만해서 보니까 기도 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세상의 갈급함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기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러 갔지 기도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지면 곤란하겠죠. 기도의 사람들은 늘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또 기도가 기적을 여는 준비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정말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푼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얼마나 그가 구걸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이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의 장벽들, 인생의 장애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또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좀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았고, 그런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좀 보라, 나를 보라. 왔어요. 근데 뜬금없이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아무리 보아도 나에게는 너의 필요를, 너의 어떤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줄 만한 세상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동정을 베풀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지금 그게 원하는 게 뭐죠? 이 사람은 지금은 돈이죠. 그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저는 능력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워져야 돼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 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배품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요 기술자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며 구걸하던 그의 인생이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그들을 잡아 일으킬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 가져야 할 능력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은이 있어야 되고 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부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땅이 있음을 자랑하고 큰 건물이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교회의 재정을 자랑합니다. 아니 그래요. 돈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어느 교회들은 차가 몇 대라고 자랑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게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자꾸 요구하더라고요. 은과 금을 요구해요. 왜 더 많이 도와주지 않느냐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돈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도 돈뿐이에요. 돈 이야기만 합니다. 세상이 돈으로 평가해서 그런가요? 교회는 은과 금을 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은과 금을 이야기하고, 뭐 교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성도들도 고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돈이에요. 뭐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기도원 하면 가장 유명한 기도원이 어디입니까? 오산리 기도원이죠. 오산리 기도. 이 오산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의 90%가 돈 문제랍니다. 돈 문제.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그런 은과 금으로 인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죠. 거기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은 돈과 은과 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되고,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냥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참된 능력을 세상에 베풀고 이 쓰러져가는 세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처럼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해야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쓰러져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또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주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대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한 번 더 같이 마음을 같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